예,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딱 열흘 남았네요, 올해가. 참,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또 당겨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당겨지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늘어났죠? 오늘 또 7,300 얼마인가요? 이제 7,000명 이제 이 정도가 기준이 됐어요, 이제는. 음, 참 인간의 힘으로는 막기도 힘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어제는 우리 광주 지역에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가 열렸어요. 여기 광주 지역에 교회들이 모여서 첫 연합회를 결성한 것이 보니까 1986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35년 됐죠? 오래됐어요. 그래서 거기 쭉 가셨는데 그 왕성교회 박윤민 목사님이 2년 영급부 회장 하시다가 올해는 이제 광주 곤지암교회 김동탁 목사님이 회장으로 뽑히셨어요. 그 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그 광주 곤지암 교회도 처음에 벌써 뭐 한 20여 년이 넘었죠. 처음에 그러니까 뭐 90년대인가요? 그러니까 한 30년 돼가나요? 자세한 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도 이제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그 광주 곤지암 교회를 지었는데 아주 예쁘고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설교는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분도 2013년인가 12년도인가 그때 또 광주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하신 분이에요. 큰 교회들은 다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제 두 군데나 뭐 약속이 있었는데 어제는 또 무주에 있는 그 교회 초빙을 받아서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임 회장님이 안 오면 안 된다고 그 박윤명 목사님이 얘기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취소하고. 그 아주 뜨겁게 설교를 열정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내용은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맞는 장면인데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코로나로 성도 수가 줄어들어서 다른 종교도 다 줄어드는 줄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고 통계를 보니까 다른 종교는 줄어드는 게 없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만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가 본인은 뭔 이유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예배를 너무 점점 편의주의로 이렇게 예배가 자꾸 줄어들고 뭐 이런 현상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삭개오가 복받은 이유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째, 달려갔다. 예수님 보는 곳에 예수님 보러 달려갔다. 두 번째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이 네 집에 거야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자. 그 다음에 올라가자. 그 다음에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자. 아주 그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설교의 프로들이니까 그 앞에서 설교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본인 김 목사님도 제일 설교하기 힘든 대상이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힘들다 그래. 그건 뭐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 목사님들 거기 증경 총회장도 있죠. 다 그 몇십 년씩 설교하신 분들이 줄비하게 있는데 그 앞에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제 참 은혜를 많이 끼치셨고, 김 목사님은 또 전국의 기도원을 7개를 또 개척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7개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그러는데, 어떤 기도원은 21억인가 들어서 기도원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 시가가 14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만큼 코로나로 사람들이 안 오고 하니까,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떨어진다고. 그렇지만은 주의 일하는 건 절대 그 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예,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주에 있는 그 목사님께 거기 4번째 간다 그래요. 4번째나 가는데 이제는 그만 불러주시고 다른 분 초빙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경기도 광주에 계신 목사님은 6번이나 왔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 누굽니까? 왜 그냥 같은 경기 광주에 있으니까 관심 있잖아요. 그랬더니 왕성교회 박윤민 목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박윤민 목사님이 여기 오늘 총회에 설교해달라는 말을 거절을 못했다 그래요. 자기보다 더 많이 거기가 설교하는 분들, 거기가 무주가 오고 가기가 쉬운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왔다고 어제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뛰어앉기를 하고, 다른 때 같으면 이제 그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는데 식사도 준비 못하고 총회만 끝나고 그냥 가고, 이제 혹시 점심 사드시라고 조금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감사의 바칩니다. 저는 김밥 한 줄 사 먹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헌금으로 주신 거니까 저는 곤지암 만나교회 담임 목사 김광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감사 헌금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칩니다.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어제 보니까 47교회에서 왔어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도 참 많이 왔어요. 참 광주 지역. 그런데 보니까 작은 교회가 즉 15명 이하 교회가 반 정도 돼요. 그만큼 큰 작은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참 애들 많이 쓰는데, 오늘 또 여기 일종의 우리가 고난으로 본다면 고난입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여기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여기 5절 말씀에 나와요. 참 옛날에는 80년도, 7, 80년도에는 참 교회 부흥이 잘 됐죠. 지금 웬만큼 기반 잡은 교회들은 다 그때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아파트 복부인들이 막차 탔다 그러는데, 그 후로 이제 개척한 교회들은 힘들고, 또 요즘에 우리처럼 배짱 좋게 19년도 코로나 시대에 시작됐는데 그때 개척한 교회 진짜 똥배짱이라고, 배짱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뜻이 계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고는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농사 짓는 건 똑같아.
농사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맨 처음에 땅은 물론 있어야 되지만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씨가 있어야 돼. 씨가 이게 복음의 씨앗이죠. 씨앗을 심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씨앗을 심었을 때 이제 농부 가서 보는, 우리도 이제 올해 텃밭을 처음 해봤는데 씨 심어놓고 일주일 후에 가면은 싹이 났나 안 나, 그것만 봐요. 싹이 났나 안 났나. 그래서 처음에 무씨를 세 개씩 이렇게 간격 심어서 했는데 반 정도는 나고 반 정도 안 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줄뿌림으로 해가지고 싹이 난 다음에 이제 뽑아내면서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늦어지니까 수확이 좀 적고 그래요. 아무튼 싹이 나는 걸 살펴봅니다. 싹이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게 잘 자라나, 병충해가 있어서 쓰러지지는 않나, 그거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병충해가 있어 막 잎사귀로 뜯어먹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 안 뜯어먹게 하나. 그래가지고 친환경, 거기는 또 농약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친환경 제충제 뭐 그런 걸 만들어서 또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자란 다음에 무 같은 경우는 이제 무가 이제 통이 차야 되잖아요. 그 열매로 볼 수 있는데 열매도 안 먹고 잎사귀만 있으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통으로 이제 무통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그게 열매로 볼 수 있는, 열매가 맺어져야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씨를 심어 전도해서 그러면 싹이 난다는 거는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 그러면 이제 점점 잎사귀가 무성해진다, 자란다라는 거는 교회 생활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적응이 되고 예배도 잘 나오고. 근데 우리 상당수의 교회가 그걸로 만족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러 오면 그걸로 만족을 해. 오늘 또 찼구나. 또 뭐 헌금도 이 정도면 됐네. 11조도 이 정도면 됐네. 그게 변함이 없으면은 그냥 교회가 이런 세속적인 표현으로 잘 굴러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원하는 거는 그거가 아니거든요. 뭘 원하느냐면 열매를 원해요. 열매를. 기본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상당수의 교회들은 열매를 맺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열매 없어도 와서 자리만 채우는 것만 해도 만족으로 느끼는 그런 풍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걸로 보건대 사도 바울 하면 우리보다 엄청난 신앙의 단계가 높은 신앙의 고수죠. 그분들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 이게 신앙인의 기본이야.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냥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강.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평강 가운데 거해야 돼. 저는 차량 운전할 때마다 항상 안전하게 운전해줘. 오늘 또 안전하게 요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식사하고 안전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옵니다. 이번 주 주일에도 기도하고 오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미끄러서 미끈미끈하는데 이게 우리 단지 내에서는 염화칼슘을 안 뿌려서 이게 웬만하면은
그냥 가야 잘 굴러. 멈췄다 가려면 이게 헛바퀴 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있어도 그냥 원래 눈길에서는 신호 지키기 어려워요. 워낙 잘못하다가는 물론 지켜야 되지만 너무 정확히 지키다가는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미끄러질 때는 그냥 술술술 갈 수 있을 때는 그냥 차량 없으면 그냥 굴러가도록 놓아두는데 저도 그럴 줄 알고 가고 있는데 신호를 또 정확히 지켜서 그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건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차 보면은 이쪽에 틀이 있어요. 이쪽에 유리창이 있고 이쪽이 옆유리창인데 그 사이에는 뭐 이렇게 깜짝 껴야 되니까 기둥이 있잖아요. 여기에 딱 걸리면 안 보여요. 이 사각지대라. 근데 여기 이제 집사람 이쪽에 타면 보이잖아요. 이쪽에서 사람 온다. 그래서 이제 급브레이크를 이제 밟아서 그랬죠. 멈췄습니다. 아주 정신이 참 식은땀이 흐르듯이 정신이 아주 아득해졌죠. 왜 그러냐면은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것도 목사가 사람을 치었다. 그럼 이거는 참 세상적으로 아무리 주의 일 한다고 그러지만 세상적으로 지탄받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집사람이 보고서 멈춰서 그날 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만약에 그 사고 냈어 예배 드리러 가는 건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릴 뿐더러 그 뒤치다거리하고 사고 내고 엄청난 그 세타 시달림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엄청나게 무슨 로또 복권 떨어져서 좋은 거 받고 그런 걸 큰 덩어리만 생각하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주일 예배 주차하기도 힘들고 미끈미끈 겨우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배 드리고 가면은 그 마음이 편해. 에? 눈 왔다고 뭐 예배 드려 소홀히 하고 이런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날 또 처음 와서 예배 드려 갈 때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백신 접종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뜨거운 물인데 뭐 그냥 괜히 손 집어넣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집어넣는 사람 이거 뒤어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건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우상에 절해라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우상에 절 못합니다.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불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내던진다는데 막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미치는 그런 때는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건 우리가 일반적인 거 지켜야 돼. 칼로 찌르면서 피 안 날 줄 믿습니다. 피 나죠. 다치죠. 그렇듯이 코로나가 맹위를 떨칠 때는 예방주사 맞으세요. 백신. 안 맞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아는 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코로나 됐어도 안 맞는데 자기는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참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도 또 본인 믿음대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채워주시겠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맞으세요 하고 싶지만 그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목사끼리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 총회에 가서 얼핏 들어보니까 그분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총회도 못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밀림, 동남아시아 밀림에서
참 선교사 활동을 하는데 스콜이 내린다 그랬잖아요. 덥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두 차례씩 스콜 내려서 시원하게 해주고, 빨래를 안 해도 스콜이 내리면은 이거 막 한꺼번에 막 쏟아져. 그러면 빨래하는 효과가 나고, 지나다니면 또 해가 쨍쨍 뜨면 마르고. 그래서 편하게 이제 계속 지나다니는데, 한국에 와서 무덥잖아요. 한국의 여름 날씨 무더운데 이제 걸어다니다 땀나고 막 냄새나.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선교지에 있었던 것처럼 스콜 좀 내려주세요. 그런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랬어요. 야 이놈아, 집에 세탁기 있으면 벗어 빨아 입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활동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 어느 미개한 나라인데 백신도 없고 살아야 되는 선교사 같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코로나 백신도 맞을 수가 없네요, 지켜주세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께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 그런데 여기는 백신 막 정부에서 남으니까 맞으라고 막 하는데도 안 맞고 있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백신 맞을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대신 맞을 때 부작용 없도록 해주시고, 기도하고 맞고 그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때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그 상황의 신앙생활을 해. 문화 실정에 맞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무슨 신앙의 특별한 은총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아이고 감사해야지, 이런 아주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거는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다. 배가 고프면 밥 먹는 거 당연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거를 안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안 자라는 거 이상해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놓으면 깐난애기 밥 먹이고 젖 먹이고 해서 애가 자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자라면은 그것이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애가 안 자라. 그러면 그게 병인 거예요. 진찰받고, 이건 무슨 때문에 뭐가 때문에 애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게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안 자라는 거를 장애라는 거를 못 느껴, 신앙인들이. 그게 문제예요. 자기의 신앙이 안 자라고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 자라야 정상인 거예요. 애를 낳았는데 10년 전에 깐난애가 지금도 깐난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인간의 몸뚱아리 육적인 거는 그렇게 안 자라도 안 자라면 이상 있는 줄 알고 막 병원 찾아다니면서 애 데리고 다니고 치료받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안 자라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냥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돼요.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면, 사랑도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랑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 유익,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이거를 점점 나 자신을 점점 이렇게 낮추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외부인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이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뭐 나는 내 신앙은 이거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나는 이 길만 가야 돼, 그건 정상이 아니고 안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자라야 돼. 신앙이 자라야 돼. 자라면서 내 이익보다는 교회 또 이웃사람을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것,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그 내 고집에 사로잡혀서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 이거를 꺾으셔야 돼.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 이게 꺾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버려야 돼.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나 자세.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요즘으로 말하자면 코로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특별히 뭐 기도는 물론 해요. 걷어달라고, 멈춰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여기 나오듯이 우리의 인내를 보셔요. 또 믿음을 보셔요.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너는 참고 믿음이 변치 않고 생활하는지, 그거를 또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셔. 그래서 저는 어제 김 목사님이 기독교인 수만 줄어든다, 이거를 봐가지고서는 본인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으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딱 감이 오는 것이, 아하,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알곡을 줄이시는구나. 뜨뜻미지근한 믿음들은 쳐내시고, 어중이 떠중이들 쳐내시고 알곡만 걷으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시는,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왜? 코로나 시대에 뜨뜻미지근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나가. SNS로 그냥 사이버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편히 누워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하면 끝나려고 그래. 그러나 알곡들은 아니에요. 열심히 마스크 쓰고, 지금은 마스크 쓰면은 70%까지 앉을 수 있어요. 2차 접종까지 하면. 그렇게 와서 열심히 채우고 앉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은 성경에 나오죠. 어부가 고기를 딱 잡아다가 놓고 좋은 것은 담고 좋지 않은 건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누고. 지금이 아마 그거 하는 시기가 아닐까. 코로나라는 것이 와서 참된 믿음 가진 자들을 이렇게 선별하는 게 아니냐, 알곡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감이 따고 어제 그 말씀 듣고도 그 깨달음이 와야지만 안 오는데 억지로 가르쳐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이걸 통해서 참으로 주를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런 감이 따고 와요. 여러분도 그런데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그런 것들을 한번 되살펴보고 진정으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참 주님 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과연 주를 위해서 내가 편한 것만 찾지 않았느냐, 그걸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잘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코로나가 물러가서 그때 이제 또 어중이 떠중이들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본인이 창피할 수가 있어요. 그때 신앙을 절개를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은 자랑이 되는, 목사님 보시기에 진짜 성도, 알곡 성도구나,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 나오네.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코로나 고난. 그래서 여기 이여령 박사도 참 그 따님이 목사님이에요. 따님 때문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된 분인데, 그분이 국민일보에 기고한 걸 보니까 참 이 코로나 재앙이 물러가면 참 그동안 고난당했던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거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걸 성경에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그걸 잘 감당한 분들에게는 엄청난 후에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영육간의 큰 복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앙인들, 참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을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지가 이기는 것 같고 기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대신 괴롭힘을 줘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어려움을 받지만 나중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하나님 모르는 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 내리시고 이제 그 가라지도 꺾어서 불에 던져버리잖아.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 멸망의 형벌이 뭐예요? 지옥에 간다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이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재림하실 때에 그의 성도들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복을 받는, 놀랍게 여김을 받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신앙이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 모든 선을 행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줘야 돼. 그게 전도예요.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자꾸 예수님을 알려줘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려주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신앙을 교회도 부흥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래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해주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